안녕하세요. 2월 4일 아침 묵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추수할 일꾼을 직접 훈련하시는 장면이 오늘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 천국 복음의 전달자로 만드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12은 지금까지는 그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 대신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수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 권능은 자신들에게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오늘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은 나의 포지션이나 나의 능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통해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부터 4절은 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2절에는 12제자 대신 사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말고도 또 여러 명의 또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는 12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2사도가 그 이름이 소개되죠. 그 중에 좀 더 생소한 이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마을에 베세다 마을의 출신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인데요. 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되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최초의 사도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렇게 구분이 되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불렸죠. 사절에는 시몬도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도 2명이었습니다. 다데오도 유다로 불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신 지역을 붙여 가롯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게는 또 다른 꼬리표가 붙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판 자라는 꼬리표가 성경에 기록된 이상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부
종교 활동과 세리 등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범한 지도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그들의 신분, 직업, 소유, 출신, 인종,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랐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준이냐는 것이죠. 팬은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팬이 되지만 내 마음에 실증이 나거나 실망이 돼버리면 금방 떠나버리는 것이 팬이죠. 하지만 제자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싫든 좋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카일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카일 목사님은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제 특별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을 향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8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특별 훈련 상황 속에서 집중할 대상을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뿐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으로는 이방인 지역이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주지 않으면 훈련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를 또한 주셨죠. 7절을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8절에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천국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동반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는 전도 여행을 하는 자가 가져야 할 현실적인 문제, 곧 재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의 일들을 돈벌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귀신 한번 쫓아내는데 100만 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200만 원이라고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거저 흘러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9절부터 10절에는 여행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를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의 필요를 마을 주민이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이죠. 자, 11절에는 한 군데에 머물라는 지침도 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한 동네에서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라는 명령은 머무는 집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또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전도 여행의 특성상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유하는 집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뜻이죠.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요. 그 집에는 구원의 평강이 머물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날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형벌보다 더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12 제자들을 향해 주신 이 지침들을 우리의 모든 전도 여행이나 사역에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도 여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간 돈을 의지한다 하는 그런 자세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전도 여행 시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절할 사람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실제로 떨어버리고 안 볼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혹시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듯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불신 가족이나 동료, 이웃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였는가 아닌가입니다. 한 번이라도 영접할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또다시 기회가 있다면 몇 번이고 영접할 기회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것이고 한 번도 영접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꼭 전하시고 한 번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꼭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만날 관계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살펴보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